네, 한 번 더 할까요?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물론 떡과 포도주 예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듣는 것이 성찬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거룩하게 집례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말씀 듣고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저희가 성찬식을 좀 차분하게 막 이렇게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성경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이지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책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시편을 편집할 때에 모세 오경을 따라 5권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 시편 5권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41편에서 맞춰집니다. 히브리인들은 시를 쓸 때 아주 독특한 문법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낯선 말로 수미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나 처음 시작한 말 그걸로 마지막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권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과 시편 41편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쭉 소개를 해요. 자, 41편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편 1편의 가장 마지막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41편 12절, 13절은 마지막 마침 표시니까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신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편 1편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41편은 결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해답이 뭐냐면 41편에 담겨 있어요. 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결론. 네.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영영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주께서 온전히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편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사실은 1편을 이해하려면 41편을 마음속에 꼭 같이 담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서 대체 뭘 깨달아야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오늘 시편 41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어 나타나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평소에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와서 내 뒤통수 치는 사람,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악인은 하고 두 사람을 대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니까 의로운 사람과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41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서 하나님처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잔인해지는 사람이 악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41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시편 72편을 가시게 되면 백성들이 다윗 임금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편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때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었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졌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졌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 임금을 성군이라고 부를 때 대체 다윗이 뭘 잘했느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다윗 왕이 가난하고 그리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정의 편에 서서 재판하고 그 백성들을, 궁핍한 백성들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잘한 거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우리가 저 하나님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로 네가 나를 안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삶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형통케 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한 시편은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자비롭게 긍휼하게 대하셔서 그를 건지시더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회복지 보험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은 더 큰 언약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앞에 놓고 이 성찬 시간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문 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3절에 보시면 병상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또 4절을 보시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악인들은 우리가 병 들자마자 무슨 얘기하냐면 야 끝났어, 못 일어날 거야, 죽을 병이야 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9절 보시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틀었습니다. 이 발꿈치를 든다는 건 구약성경에서 가장 심한 욕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가운데 손가락을 펴는 것을 욕으로 이해하는데 예전에는 이 발뒤꿈치를 드는 게 그것만큼 큰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 기회다 그리고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잠시 후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무한한 자비로 영원한 언약의 식탁을 베푸셔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그때 가룟 유다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시고 흘린 피를 나누어 주실 때 뭐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께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그때 악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 발뒤꿈치를 드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아직 신비한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사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찬식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이 성찬상의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병자일지라도 치유함 받기를 원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자비의 식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발 뒤꿈치를 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이 식탁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41편에서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에 영원한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2절에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주 앞에서 영원히 세우신다. 그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의 식탁에 내 의자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자비의 식탁에 밥을 먹으러 나아가면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비로 베푼 그 식탁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의자까지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 의자에 앉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성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긍휼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고 난 죄지어서 이번에는 참여 못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비의 크심 앞에서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다.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의 자비 가운데 나아가면 내 식탁이 있다. 내가 죄지었을지라도 병약할지라도 그분에게 나음을 간구하고 내 죄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에게 여러분 가장 무거운 치리가 뭐냐면 성찬 참여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끊어내는 일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와 긍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좌석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발뒤꿈치를 드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자비의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식탁에 가서 먹고 기운을 얻고 내 생명을 연장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처럼 나도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생, 용서를 베푸는 인생, 형제들이 병들었을 때 그를 가서 격려하고 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기도하며 의인의 기도를 드려주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거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중에 그 태양을 삼킨 섬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섬의 주인공은 신안군 임자도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인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임자도 아세요? 저는 임자도 분을 두 번 만났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회 형 중에 한 분이 성이 임씨인데 자기가 임자도에서 왔대요. 그래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전 임자도라는 성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고대 다니셨는데 그 학부 때 CPX라고 하죠. 회계사 패스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야, 섬에서 인재가 난다는데 그런가 보다. 그때 이제 임자도란 말을 처음 들었고, 제가 전에 사역할 때 화원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임자도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임자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임자도가 여러분 복음화율이 증도와 더불어서 98% 이상 복음화율이 된 섬이에요. 아주 드문 섬이거든요. 이제 이 책은 그렇게 된 비밀인 이인재라는 한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임자도 섬은요 6.25 당시에 좌우익 갈등이 아주 심했던 섬이에요. 그래서 그 6.25 전쟁 때 이념 때문에 섬 사람 전체의 23%가 목숨을 잃었어요. 학살당했어요.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이념 때문에. 그때 그 섬에 당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판일 장로님들의 가족 12명이 모두 학살, 순교 당하신 기록이 있어요. 이제 그 집안에 남아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인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무태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면하시게 됐는데 나중에 이 섬에 6.25가 끝날 때쯤 이제 그 백골 부대하고 같이 그 섬에 해군 백골 부대하고 들어가시게 돼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끔찍한 현장을 직접 확인한 이인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더 기막힌 일은 일가족을 몰살시킨 것도 모자라 그 당사자인 원수들이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자기들 세간을 들인 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한을 그대로 품고서는 남은 인생을 마음 편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당시 내가 인자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했지라. 나가 이대로 죽어불면 부모 형제 뒤를 따라가는 거이다. 그란뒤 암만 생각을 혀도 내가 곤양 죽어불면 우리 집안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어라. 그래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학살을 당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했으니 지금 그 영혼들은 다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한 거이죠. 그란뒤 그때 어디선가 아버지 음성이 들리기를 바로 이판익 장로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가 그들을 용서했으니께 너도 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이러시는 것이었어라. 분명 아버지 목소리였단께요. 거기서 내가 인자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오. 당시 임자도에서 지주와 같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살인자를 처단하고 즉결 심판하는 이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일의 책임을 이인재 씨가 맡게 됩니다. 사실 부역자들의 목숨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재, 당신은 목사님이 아니셨으니까 이 인재 씨가 마을 이장이 되고 부역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논을 팔아서 가해자가 많았던 마을에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 이후 그 가해자 가운데 장로가 나오고 후손 중에 목회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교의 기적에 뒤이은 용서의 기적이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랑이었다. 가장 많은 집안이 죽은 이 집안의 이인재 씨가 용서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자 섬 안에 보복극이 없어진 거예요. 이인재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용서와 사랑은 임자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인재에게서 시작된 용서와 사랑의 울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여기저기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관용이 베풀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임자도 섬의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서 언제나 그 자비하심을 믿고 병들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식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자기 자리를 갖게 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믿지 않는 거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그때를 호기로 삼아서 저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악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다가 조금 지나면 교도소에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야, 넌 사형수지. 그래도 난 무기수야. 넌 무기수지. 나는 30년형이야.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낮아졌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누구 죄는 사형감이고 누구 죄는 무기수감이고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희석될 때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집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고 그 자비와 긍휼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